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쟁의 승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이후에는 아무리 열심히 끼워도 다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학생들이 시험 볼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밀려쓰기입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또 시험 문제도 열심히 잘 풀었는데 답을 밀려 써버리면 모든 시험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종종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정적인 사례가 바로 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개 지파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네가 나를 신실하게 섬기고 나의 말을 잘 순종하면 다윗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너를 지키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로보암은 요셉 지파예요.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수행했다면 정말로 영원히 역사에 남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됐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남유다가 하나님의 정통성을 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유다 남유다의 이름을 그대로 와서 이제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요셉 지파의 여로보암이 그렇게 순종했다고 한다면은 남은 사람들은 요셉 지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고 아마 그 민족을 요셉인이라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로 자신의 판단과 정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간적인 방식과 자기의 꾀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뭐를 했느냐? 왜 가게 되냐면은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배하러 자꾸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아래쪽으로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가지 않도록 무슨 일을 했느냐? 그냥 북쪽에서 예배를 하라고 북쪽 단 지역 그리고 아래쪽에 베델 지역 위와 아래와 하나씩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여호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예배해라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시작하면서 신앙의 길이 아닌 우상 숭배 길로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악행의 길로 나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부터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길은 다윗의 길과 대조되는 우상 숭배와 사망의 길을 의미하게 됐어요. 근데 여로보암 18년 때에 이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유다의 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때에 이제 남과 북이 전쟁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연결되는 것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남과 북으로 대치돼서 또 전쟁을 했던 것처럼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서 종종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여로보암 18년 때 남쪽에서는 아비야 3년 때 전쟁이 난 것입니다. 이 아비야의 남유다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지 잘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전쟁터에서 만났는데 아비야와 여로보암은
지금 나라의 운명을 걸고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전면전인 거예요. 그러나 전력으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북쪽의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데리고 나왔다고 그랬고, 아비야는 싸움에 능한 군사 40만 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80만 명, 40만 명, 합이 120만 명이 전쟁을 하는 이제 엄청난 규모의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이 전쟁에서 지는 쪽은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그런 전면전입니다. 자, 전력적으로 보면은 남유다가 지금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금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비야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장터에서 르호보암과 그의 군사들을 향해서 훈계를 했습니다. 일장 연설을 했어요. 아비야는 전쟁을 통해서 양쪽 나라가 큰 피해를 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의 말로 훈계를 해서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 전쟁이 진행되지 않기를 바랐다는 거죠.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림 삼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아멘. 자, 지금 아비야는 소금 언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 언약은 뭐냐면 다윗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소금 언약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셔서 다윗의 왕위를 그의 후손들에게,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한 그 다윗 언약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복주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정통성이 이 유다 지파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도 다 알지 않느냐? 우리 남유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 위에 세워진 이 나라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자, 이 소금 언약이란 것,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냐면은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을 떠올리면 이게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고대 근동 지역, 지금 이스라엘 지역도 가보면은요, 이 암염들이 있습니다. 암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일반 바위산이에요. 바위산인데 그게 그 안에는 염분이 들어가 있는, 소금 성분이 들어가 있는 바위예요. 그 염분이 있는 바위, 그 단단한 그야말로 바위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했을 때 이런 바위처럼 굳건한 언약,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단하고 견고한 약속으로 하신 내용이 다윗 자손을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이것을 너희도 알고 너희가 기억한다면 이 전쟁을 너희가 이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세우신 여호와의 나라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로보암이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했어요. 그는 왕의 후손이 아닙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는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을 배신하고서 지금 스스로 왕이 된 거죠. 아비야에 따르면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자들은 남봉꾼이고 잡배들이다 그랬어요. 반면에 아비야가 다스리는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세우신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 전쟁을 당장 중지하라. 그렇게 지금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아비야는 이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군사력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그것을 스스로도 믿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신앙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승패의 키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로보암과 그의 군대는 군사력으로는 분명히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북쪽 단지역과 남쪽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했습니까?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그러실 정도로 그렇게 진노하셨어요. 그런 역사를 뻔히 알면서 이 북쪽의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를 놓고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거기다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북쪽에서는 다 쫓아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정해 주셨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만 이 제사를 돌볼 수 있고 그 레위 지파 출신의 중에서 아론의 자손인 사람들만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북쪽에 살고 있던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디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누구든지 이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져오기만 하면 제사장으로 세워졌어요. 이 금송아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그것을 제물만 갖고 오면은 다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돈을 받고 직분을 파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악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아비야는 뭐라고 선언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냐? 앞에서는 다윗의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우리에게 되어 주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정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의 규례에 맞춰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율법을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남유다의 편을 드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남유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군대는 이 전쟁을 포기하라, 이렇게 계속 아비야는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여로보암과 그의 군대는 이런 아비야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비야가 그 연설을 하는 동안 뭐를 했냐면 몰래 복병을 뒤로 보내서 군대를 이동해서 남유다 군사들을 앞뒤로 포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절대적인 우위에 있게 된 것이고, 반대로 남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야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do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자, 사실 남유다의 군사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은 포위가 됐고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율법의 규례대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다 사람들이, 이 군대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이것은 군사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적인 행동입니다. 전쟁터에서 뭐 소리는 지를 수 있지만 소리 지른다고 여러분 전쟁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팔을 불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이거 신앙적인 행동이지 군사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군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남유다는 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군사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어요.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전쟁터에서 나팔을 불고 그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우스운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8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이 엄청난 일이죠. 하지만 또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다 이스라엘 같은 지파 사람들이고 민족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로 갈라져서 전쟁을 벌였고 북쪽의 사람들이 8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8절에서 승리 이유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 남유다가 이긴 비결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이 전쟁 이후로 여로보암은 힘을 잃었고 여호와의 치심을 통해서 얼마 못 가서 죽게 됩니다. 반대로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졌고 그가 죽은 후에는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어서 10년 동안 전쟁 없이 평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일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멀리서 그냥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을 운행하고 계시고 다 일일이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땅에서 승패는 여기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서 승부를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본 승부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군대와 군사력을 의지하는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 요인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 언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식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충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 내몰립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바빠서 예배하지 못하면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첫 단추는 예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것이 다윗의 언약이고 모세의 언약이고 다 똑같습니다. 내용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것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예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비야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예배에서 벌써 실패했다라는 거죠. 너네 마음대로 금송아지 세워놓고 마음대로 예배해놓고 여호와를 섬긴다 그랬지만은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것입니다. 신앙의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니까 군사 80만 명을 가지고서도 50만 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첫 단추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온전히 갖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고 그러고서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것입니다. 바빠서,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핑계는 될 것이 많습니다. 안 될 이유를 대려면은 안 될 이유가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첫 단추를 그렇게 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단추가 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열매를 맺기가 어렵고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비야가 얘기할 때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했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터와 같은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일들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 일들이 우리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저 여러분들, 그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신뢰하기를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에서 외적인 요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바쁘기 때문에 더 참 예배자가 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바쁘다는 이유로 또 두렵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윗 언약이 계속 이어지듯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주클럽의 가정예배가 갈수록 활성화되고 더 힘이 써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많은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첫 단추가 잘 꿰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또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직장 생활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은 정말로 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